로마서 11장 23절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하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을 하시고.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달리 보면 겸손하라 그런 의미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겸손하라. 그럼 왜 높아지려 하고 왜 자랑하려 하고 했을까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 안에 비율로 봤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이 교회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려진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었다. 이방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된 것이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너희는 뭐 안전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뭘 바라고 했었죠?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잘라내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들도 교만하면 자랑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그렇게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겸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교회 갈등이 없겠죠. 교회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접붙이셨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주인인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을 높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갈등을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하실 능력이 있다. 같이 읽자.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물론 이제는 이방인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민족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맞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유대인들이 소수라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참 차별의 문제도 참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왜 차별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주인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많은 구성원을 이루면 그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빚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접붙일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려. 왜냐하면 그들이 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같이 읽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쇠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무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9장에서 이중예정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바로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핍박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짐으로 믿는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까지 뻗쳐나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다른 데에서는 뭐 비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바울이 잘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비, 비밀. 그럼 뭐가 비밀이고 뭐가 신비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다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이 읽으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항상 그랬듯이 바울은 본인의 주장을 구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잠시 사용한 것이다. 이방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질투하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신비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겸손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근거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자. 이것이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선교하려니까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이제 아랍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그 주변 국가들도 열심히 선교를 해요. 또 그 주변 국가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들의 부흥을 통해 질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것도 또 전략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소수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나의 민족 유대인들이 적지? 원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를 채우게 되면, 그러면 내 민족 유대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구나. 그런 신비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현장에서의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현장에서의 고백.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를 하며, 왜 이 교회 안에 내 민족 유대인들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구원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 전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끌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나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2000년 이후로 봤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2000년 이후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올 거라고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에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왜 내가 하겠다 그러냐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 예수님 재림하게끔 하겠다. 물론 중동에 가서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세요.
충만한 수는 뭔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몇 명을 말하는 건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성교를 했더니 지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부흥이 되어야죠. 이 말씀을 근거로 부흥이 안 된다고 좌절을 하면 또 누구 잘못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다 신부롭게 보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한 그 상황의 맥락이 있는데 목회하면서의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얻은 해답, 결론, 은혜가 있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데 그 맥락을 보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의 회복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되찾아야 된다. 그럼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요? 다 이스라엘 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다 이스라엘 편, 유대인들 편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편들고 유대인을 편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소수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바울이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쓰임받는 남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